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무섭게 생긴 사람, 얼굴이 우락부락한 사람, 목소리가 아주 크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 일이 될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집념을 가지고 앉아서 버티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일이 많이 있는데, 집념을 가지고 우직하게 그리고 미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걷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도 공부도 그렇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손을 대기만 하면 우물이 막 터졌습니다.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과연 우물 파기의 달인이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이삭이 집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팠기 때문에 우물이 터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이삭이 가진 우직함과 집념도 한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세상 일에도 그렇게 우직하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더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미련할 정도의 성실과 인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그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짧은 고백 안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로 어느 정도 기다림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 속에는 아마도 다윗의 눈물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좌절도 들어있을 거고요. 분통도 녹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망도 사무쳐 있을 겁니다. 절절한 사연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날들의 기다림 속에서 신앙을 버릴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이처럼 고민했던 방황의 흔적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림 가운데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가운데 있던 다윗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던져두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다림은 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건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져 보겠다고 노력하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지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기다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합니다. 왜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충고를 해줍니다. 기도도 하고 기다리면서 대안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2의, 제3의 다른 계획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맡기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많은 좌절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간절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시고 기다렸더니 이루어 주셨던 수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성공이라는 것은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10가지, 100가지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을 기다림으로 묵묵히 이겨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직하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는 찬란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다림이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기다림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찬란하고 놀라운 경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란하고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길고 긴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